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과거 한때 유행했던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일본의 삿포로 농업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클라크 박사가 남긴 말인데요. 클라크 박사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 장학관이 그의 좀 큰 짐을 보고 물었어요. 여기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경책이 있습니다. 장학관이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클라크 박사가 말합니다. 그래요? 그럼 난 돌아가겠어. 장학관이 당황해서 아닙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는 안 되지만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교에 부임을 해서 정규 수업 시간에는 농업 기술을 잘 전수를 했고,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에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치와 문화를 가르쳐서 1년이 지난 후에는 학생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떠날 때 퇴임사에서 이 소년들을 향해서, 학생들을 향해서 클라크 박사가 남긴 말이에요.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소년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물론 여기서 야망은 어떤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품는 거룩한 비전, 꿈을 가리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야망, 꿈, 비전을 갖는 것은 어떤 소년들,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사람에게 해당되고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야망과 꿈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서 힘쓴다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야망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어떤 야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꿈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꿈이 하나님 나라를 많이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꿈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좀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고 내가 자유롭게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사는 동안에 한번 내가 마음껏 살아보고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면 많은 희생이 따르고 양보가 따르고 인내도 해야 되고 또 고난도 따르기 때문이죠. 자기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은 일단 제쳐놓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면서도 죽어서는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물론 그의 간절한 바람이고 소원이었지만 천국에 가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한번 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남겨놓은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내 야망으로 삼고 살고 싶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아레스토스라고 하는데 그냥 기쁘시게 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기쁘시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겠다 그런 거죠.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어려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라서는 친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해서는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구미를 맞추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삶, 그런 삶은 어떻습니까? 피곤합니다.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도 내 안에는 인정 욕구는 채워지지를 않고 사람들이 아무리 기뻐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기쁨은 헛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는데 피아니스트예요.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연주를 하는데 연주를 아주 멋있게 하고 딱 맞췄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이는 관중들 가운데 맨 앞에 앉아있던 한 노인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의뢰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연주를 연출했던 연출자가 정말 수고했다고, 너무 멋졌다고 바라고 이 사람들의 박수를. 그런데 피아니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의 오늘 연주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 지금 보라고 한 노인만 빼놓고 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 박수를 치지 않냐고. 박수를 치지 않은 저 노인이 바로 저의 선생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연주가 훌륭하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노 스승은 연주가 다 끝나도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해도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연주가 별로였다는 거죠. 이 피아니스트가 갈망했던 것은 스승의 단 한마디, 잘했다는 칭찬이었는데 그 말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오늘 연주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 제자는, 이 젊은이는 희망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기가 누구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하는지를 똑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질 낮은 기교밖에 낼 줄 모르는 연주자와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하지 않더라도 진정 심오한 음을 내는 연주자를 판별해낼 줄 아는 스승, 그 스승의 갈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자기 스승의 갈채를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이 진정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 최후의 평가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거, 우리가 잘했던 거, 사람들에게 받은 명성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이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 목회자로 불렸던 영국의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80세가 넘어서 이제 병이 들어서 임종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평생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고 아주 존경받는 목회자로 살았는데 목사님 평생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로이드 존스가 말합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참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칭찬을 받게 될까? 아니면 너 목사가 되어가지고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너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았구나 라는 책망을 받을까? 나는 그 책망, 혹시라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로이드 존스는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훌륭한 목회를 했다고 칭찬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인데 왜 이것을 두려워했을까? 말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했다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위하는 목회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회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생을 바쳤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든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살펴야 한다는 거죠.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진정 종을 울리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나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모토로 삼아요. 오늘도 이 모토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씁니다. 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애를 쓰는 이유는 뭔가? 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하나?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일을 열심히 해야 하나?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내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가네보 회사를 세계 최고 인류 회사로 이끈 야스토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평사원 시절에 예수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녀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 믿는 아내가 이 야스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출세요? 그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다가 직장에서 잘리면 그만두면 돼요. 그러면 나와 함께 둘이서 복음을 전하며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여보, 출세 안 해도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남은 생에 살아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그렇게 맨날 복음만 전하고 다니면 돈은 누가 벌어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야스토는 아내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시원해졌대요. 맨날 다들 출세, 출세, 출세 이런 거 외치는데 그 출세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삶이 정말 힘들고 고단한데, 그런데 출세 안 해도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랍니다. 그리고 이때 이 야스토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보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을 했대요. 다짐을 하고 사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주 불이익을 당하고 좌천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그런 위기를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를 회사의 최고 높은 자리로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충족시켜 주심으로 만족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의 모든 것이 그 자녀의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곳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어떤 오해냐?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뭔가를 많이 가져다가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자주 드리고 예배당도 크게 화려하게 멋지게 신식으로 지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성경 열왕기하 16장 15절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가 그랬어요.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죽기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무슨 말입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제단에 본래 있었던 놋제단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큰 제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단은 어떤 단이냐면 다메섹에 갔을 때 그가 이방 신전에서 본 거예요. 와, 저렇게 큰 제단이 있나? 너무나 멋지다. 저 제단을 우리 제단에도 이스라엘에도 갖다 놓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최신식으로 크게 화려하게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풍속을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다고 화려하다고 신식이라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 6장에 보면 미가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미가 6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주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먼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기뻐하실까? 당시에 최고의 제물이 1년 된 송아지였다고 해요. 물론 그 이전에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최고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좀 더 나아가요. 이것도 한 마리만 아니라 한 1000마리, 10,000마리를 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그러다가 또 더 나갑니다. 내 맏아들을 아예 제물로 바쳐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송아지 한 마리에서 1000, 10,000마리로 아예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데까지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렇게 점점점 크게 많아지면, 많은 헌신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제물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 좋고 값비싼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양적으로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광적인 열심을 보인다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제물을 바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보여주고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했습니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얼마나 큰 헌신을 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자기 만족감에 흠뻑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과는 상관없이 그저 우리의 열심에, 우리의 만족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잘하나, 누가 더 많이 드리나, 누가 더 많이 봉사하나, 누가 더 큰 것을 드리고 오래 하나, 경쟁이라도 하듯 종교적인 자기 만족감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무조건 열심을 가진다고, 많이 한다고, 오래 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큰 예배당을 짓고 그것도 많이 지으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헌금을 하고 엄청난 봉사를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삶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 집에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면 기뻐하실까요? 물론 선물도 기뻐하지만 부모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자식이죠. 자식의 존재 자체입니다. 자식을 보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어요. 부모에게. 그 자식이 올바른 삶을 살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을 기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재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보다 먼저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의 삶이, 가인의 믿음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렸느냐,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보다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인같이 살면서 가인같이 속에 미움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제사를 하루에 12번 드린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미가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면 아마 좌절할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을 기뻐하신다면 역시 좌절할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물을 보신다면, 인물을 따진다면 감히 나서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돈 많고 집안 내력이 좋은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한마디로 삶이 바른 사람, 신앙 인격이 바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재물이 적더라도, 아니 재물이 없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업신여기고 착취하지 않고 지위가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공정하게 대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대접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매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는 숨기고 감추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로마서 버전으로 옮기면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1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그런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삶으로 드려지는 제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제물로 늘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정의를 행하셨고 인자를 사랑하셨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일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든지 무시하든지 모함을 하든지 곡해를 하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삶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나는 그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추구했던 야망이고 열망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야망이, 이 열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누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멸시하나, 그런데 마음 쓰지 말고,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주나 인정을 하나 그런 거 욕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흡족해하는 사람, 과연 내 아들이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목회자라면 그런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라면 그런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라면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